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 박화정 전도사님께서 이 민요를 전공하는 전문가인데 장구가 찬양의 맛을 살린 것 같습니다. 은혜를 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이 안디옥 교회는 스토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유대교가 대대적인 박해를 초대교회에 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떠났던 무명의 몇 안 되는 이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시원찮은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시원찮은지 직분도 나와 있지 않고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사람들이 세운 교회이기에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일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더라. 안디옥 그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았던지 안 믿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란 별칭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사울을 바울로 다듬어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지만 올라가면 어디서 만나느냐?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그 교회들이 개척한 교회가 흘러 오늘 우리 교회까지 왔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낳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사랑의 스토리가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재정이 넘치기보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스토리가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따뜻한 스토리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직후에 이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면밀히 살핍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조금 혼란스럽고 이 공동체가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민수기 14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12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딱 좋았을 것을. 밤이 새도록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망할 만해서 보고를 들어보니 원망할 만합니다. 그런데 원망할 만해서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출애굽 1세대, 원망한 그 세대는 한 명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망한 이 사람들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부모 세대의 원망의 죄를 지고 출애굽 2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순간의 원망으로 무너질 족속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애굽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견딘 민족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익숙한 애굽 땅을 믿음으로 내려놓은 족속이고 뛰노는 홍해 바다를 순종으로 건너섰던 족속입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원망으로 무너질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한순간에 원망과 불평으로 저주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저들 가운데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다녀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부채질하는데, 여러분 10명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출애굽 공동체는 남자, 여자, 노, 소를 포함하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중에 10명은 아주 미비합니다. 그런데 10사람, 몇 사람이 부채질을 했을 뿐인데 원망은 불평이 되고 불평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로 옮겨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 공동체만 부채질을 하는 사람 때문에 이 원망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가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을 보면 항상 몇 사람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들을 보면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꼭 들쑤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도 아닌 것들이 그분을 만나면 문제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불씨가 그분들을 부채질을 하면 없던 불도 다시 살아나고 교회의 연기를 피우고 교회 전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은 교회는 부채질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불을 끄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불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당연히 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의 불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상처의 불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슬픔의 불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때 불을 꺼주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시험에 불이 붙은 가정을 찾아가 위로로 불을 꺼주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권사님을 불러내 식사를 사주고 차를 대접하면서 슬픔의 불을 꺼주고, 사춘기 자녀의 문제로 몸소리를 치는 성도를 찾아가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함으로 불을 꺼주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진짜 따뜻한 교회,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불을 꺼주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 중에 복은 뭐가 복이냐? 내 옆에 불을 꺼주는 믿음의 성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진짜 복 중에 복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 자존심에 불이 붙어서 여러분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 자존심에 불을 끌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옆에 불을 꺼주는 따뜻한 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자 나아만이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문둥병으로 큰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소개를 받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침받을 것이다. 그래, 큰 기대를 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춰 복장 정복을 하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나와 볼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집에서 마당 쓸고 허드렛일하는 게하시라는 종을 대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아니 집에서 허드렛이라는 종을 보내서 나를 맞다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다는 말이 종을 통해서 이 앞에 있는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돌아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해 보면 나아만이 분노하여 떠나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옆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 열왕기하 5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큰 일을 행하라 마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라 함이라 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나아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나아만 옆에 불을 꺼주는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님, 아니 이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라고 명했어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주인님,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아만 옆에는 불을 꺼주는 종이 있었기에 나아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불을 꺼주는 종이 아니라 부채질하는 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장군님, 어떻게 일국의 장군이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장군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국 아람 나라 전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채질하는 종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부채질했다면 아마 이 나아만의 자존심의 불이 더 불탔을 것이고 일이 확대되고 확대되어서 어쩌면 전쟁의 불로 번졌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던 것은 불을 꺼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불을 꺼주는 복된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시작된 원망의 불, 이 부정적인 불씨는 하룻밤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큰 불이 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이 감당하기 버거운 이 불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민수기 14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걷잡을 수 없는 불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엎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불은 초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빨리 이 불길의 근원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긴급회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불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쩌려고 이 불길 앞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이 원망의 불은 설득이나 어떤 긴급 회의로 끄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불은 기도로 끌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알았느냐? 오늘 본문이 14장인데 직전 11장에 가면 이때도 대단한 불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먹을 것 때문에 아주 큰 원망의 불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 이 불이 어떻게 꺼지게 되었느냐? 우리 민수기 11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1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어떻게 꺼졌습니까?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불이 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엎드려 기도하면 급한 불이 꺼집니다. 수넴 여인의 이 아들이 갑자기 타작하는 날 숨을 쉬지 않습니다. 혹시 어릴 때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이 경기에서 아이가 숨 안 쉴 때 당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숨을 쉬지 않고 얼굴이 퍼렇게 질려가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 아이를 안고 수넴 여인이 얼마나 길이길이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이 언제 꺼지게 되었느냐? 길이길이 뛸 때가 아니라 엘리사가 아이 위에 엎드릴 때, 그 눈을 그 눈에, 그 코를 그 코에, 그 입을 그 입에 맞추고 아이 위에 엎드릴 때, 기도할 때 이 가정에 기가 막힌 불길이 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드로아 교회에 큰 불이 꺼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드로아 교회에서 이제 작정을 하고 일주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2회째 되는 늦은 저녁에 이 3층에서 예배드리던 이 청년 유두고가 이 난간에 걸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그것도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으니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혼란스럽든지 여기저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을 따지는 이런 소리들이, 저런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에 보면 바울이 떠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제발 소란 좀 피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적잖은 시비를 가리려는 말들이 터져 나왔던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유두고를 살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무엇이 유두고를 다시 일어나게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무엇이 유두고를 살리느냐?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여러분 뭘 했겠습니까?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릴 때 교회에 일어났던 큰 불은 한순간에 사그라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은 입으로 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은 기도로 끄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이는 불길도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질병의 불도 꺼지고 섭섭함의 불도 꺼지고 사춘기 자녀의 걷잡을 수 없는 방황의 불길도 꺼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칠은 일어났던 그 불이 기도할 때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 엎드릴 때, 기도할 때 불만 꺼진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 자,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여호수아와 여분나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아멘. 모세와 아론이 엎드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엎드리면 이 나라 가운데에도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데, 엎드리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이 나라를 평안으로 해결하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엎드릴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엎드릴 때 불이 꺼지고, 엎드릴 때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엎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민수기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 자,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엎드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돌로 치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엎드리면 불이 꺼집니다. 엎드릴 때 나를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감당하게 보고 온 그 불길 앞에서 엎드리는 기도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에, 그리고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을 그때에, 거대한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이 위축될 때, 여러분, 그 불길 앞에서 성도는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불길 앞에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도움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마침내 그 불이 꺼지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에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풍랑 가운데, 그 불길 가운데 주님, 제가 엎드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